오늘은 믿음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8절까지 읽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에 행위하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이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주중에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묵상집으로 큐티하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서를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목회자가 그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큐티할 것, 그리고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루에 2장 정도의 성경을 읽는 그 진도표에 맞춰서 성경 읽을 것, 그리고 기도는 제가 새벽 40일 작정기도 읽고 기도 같은 거 제가 강조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꼭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서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혼자 이곳에서 묵상하다가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춤췄습니다.
할렐루야 외치며 감사하며 춤을 췄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냥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감격했습니다. 오늘 이 감격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이 감동이, 그때 그 감동이, 감격이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공유가 되고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 말주변으로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지셔서 여러분들도 함께 동일한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겉으로 춤출 수는 없으니까 또 민망해서 그 마음으로, 정말 춤추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냐면은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말하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 이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되게 무시하는 인종차별적인 마음이 있어요. 좀 잘못된 건데,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민족이라는 사상이 있어서, 어떤 유대인 랍비 책에 보면은요, 제자가 랍비 선생님을 랍비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나요? 그런데 그 대답이 뭐라고 돼 있다고요? 지옥에서 땔감으로 쓰려고 만드셨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잘못된 말이에요. 진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상 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일까요? 그들을 볼 때 이방인일까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요, 왜 만들어졌냐면요, 지옥에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어졌대요. 인정할 수 없죠. 그런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잘못된 사상이야, 생각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참, 이 신앙이라는 게 재밌는 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우리 앞에 첫 열매로서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데, 이 복음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요, 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선민 사상과 이 복음과 짬뽕이 돼요. 결탁이 돼요. 이 신앙은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 그 조선왕조 의 역사를 보면요, 무당문, 무속 문화가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렇죠? 궁중에서도 서로 대왕 대비 마마와 암투를 벌일 때 막 그 무당 불러다가 주술을 하고 막 이런, 우리 사극 드라마 역사적인 그런 것들 알고 있잖아요. 무속 문화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앙, 교회 안의 신앙의 모습도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들어온 것과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무속신앙과 결합이 돼요. 이 신앙은 정말 무서우면서도 재밌으면서도 참 신비한 거예요. 그 나라에 갖고 있는 토속신앙 있잖아요. 토테미즘인가 샤머니즘과 이런 것들과 복음과 이렇게 결합되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이미지를 그려요. 영적 이미지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그리고 있는 영적 이미지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8살 이후에 받는 할례라는 것,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하고 그 절기와 이런 것들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강조하는 유대인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아니야, 몸에 하는 할례가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받은 성령님으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고 진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 라고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제가 질문할게요. 천사, 성경에 천사가 나오거든요. 천사를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천사는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씩 지금 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영적 이미지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마 그 우리 어디 라면 봉투에 해피 소고기 라면 이런 거에 그 나팔 불고 어린아이가 날개 달고 여기에 금색 동그라미 그린 모습 있죠? 이런 모습 그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 그린 사람. 뭐 좀 손들기 애매하죠? 어떤 사람은요, 천사를 그리면은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영적으로. 그런데 막 그 장수들 있잖아요. 황금 갑옷을 입은 황금 투구를 쓰고 장수처럼 서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이미지의 모습을 자기는 기도하다 봤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천사를 그려보라고 해도요, 사람마다 자기가 그리는 영적 이미지들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요,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살아온 그 나라의 분위기, 그 그려지는 이미지들과 성장 배경에서 갖고 있는 여러 영향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도 그려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우리 그 옛날 만화 영화에서 이 귀 밑에서 한쪽은 하얀색이 뭐,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까만색 꼬리 달린 막 그게 삼지창 들고 막 여기서 쪼만하 해가지고 야, 네 마음대로 해, 뭐 어쩌고 이런 그런 만화 그런 이미지 기억나세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귀를 막 집만하게 큰 빌딩만하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맞다고 말할 수도 없고 거짓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샤머니즘과 그 나라 그 사람이 커오던 성장 배경에서 갖고 있던 이미지들이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다 보지만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모든 장르의 영화를 다 좋아해요. 제 친구는 뭐 예전에 양들의 침묵인가 막 이런 거 되게 재미없게 봤대요. 근데 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것도 보지요. 또 뭐 SF 영화도 되게 좋아해요. 막 우주에서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모든. 근데 제가 안 보는 영화가 딱 하나 있어요. 액션장. 이번에 뭐 분노의 질주도 우리 친구랑 같이 봤는데 진짜 너무했어. 예? 막 너무 과학 법칙을 너무 어겨가면서 막 해. 그래도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제가 안 보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공포 영화예요. 공포 영화는요, 제가 그리는 영적인 이미지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거기에서 그리는 귀신 이미지들이요, 되게 안 좋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봐요. 제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놓고선 막 귀신에 대해서 자기가 상상하고 막 그래요. 그런 영화를 사람들이 지어낸.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은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히히 하면서 여러분들 안 졸리죠? 목사님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저도 좀 고급지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 어린이들 앞에서 막 히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저도 하고 싶어요. 물론 힘들지만 저는 안 어울리지만. 근데 잘못 신앙을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싸움을 그런 이미지하고 싸우는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잘못 이미지를 그리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게 뭐냐면은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 우리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막 저녁에 막 심부름 나가고 그러려면, 목사님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귀신 나면 그때 막 구미호 얘기 많이 듣고 막 유관순나 12시에 뭐 입에 칼 물고 거울 앞에 쓰면 뭐가 나타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막 무서워. 이건 성경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막 어디, 그때는 가로등도 왜 이렇게 몇 개 없었는지, 저녁에 뭐 사오라 그러고 저 잠깐 어디 갔다 오려고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막 그랬었어요. 내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의 이미지들이죠. 그런데 잘못 착각하면 그런 이미지와 내가 싸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귀신을 그렇게 그리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 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해치고 미워하는 그 미움들 있지. 이게 우리가 그려내는 귀신의 이미지보다 더 악하다고, 더 나쁘다고. 너희가 정말로 싸워야 할 것은 그 죄라고. 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는 죄라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죄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큐티를 해야 한다고 그럴까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각자가 그리고 있는 그 샤머니즘과 연결되었던 결속된 그 신앙의 모습들을요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 그리고 있었구나,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거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성장 배경에서 오는 그런 영향들로 영적인 이미지를 그려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읽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안 읽으면요,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내가 상상하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영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귀신론을 가르치는 교회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영적인 그림을 건강하게 그리지 않고 그런 귀신이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다투고 싸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의거해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아멘하고 내 자신을 꺾어내면서 화해해야 돼요. 그런데 귀신론을 가르치는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 때문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와 싸울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자신의 인격은 고쳐내지 않고 자신이 아내한테 함부로 했던 것들, 남편에게 함부로 했던 것들,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찾아내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바른 신앙으로 가려고 하진 않고 귀신만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할까요? 그러면 서로 귀신만 쫓아내. 너가 귀신 들려서 그래. 모든 문제는 다 귀신이래.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말씀 꼭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그 신앙을 베이스에 깔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이미지를 건강하게 그리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인생에 굉장한 복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크진 않아도 굉장히, 이건 제 입으로 하면 안 되는 말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일인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영적으로 조금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건강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타이밍이 중요한데 너무 좋았어요. 잘했어요. 역시 타이밍이 중요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잘못된 이미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내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그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어떤 권위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연구해야 돼요. 저도 실수가 있죠.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 박사들이 써놓은 책들도 읽어가면서 어떤 박사는 이렇게 말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 중에 제가 대답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척 안 하잖아요. 제가 아는 척하는 거 보셨어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잖아요. 어린이들이 질문해도 그 목사님이 한 번 더 보고 말해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도 하시고 성경 꼭 읽으시고 성경 속에서 이미지를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이 말이 가장 인정되는 데는 어디라고요? 교도소에 가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교도소에 가서 거기서 하는 예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난 죄인 아닌데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대요. 맞아요, 우린 죄인입니다 이렇게 다 고백한대. 근데 이제 교도소에 안 간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난 죄인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는 못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나는 죄가 없는데라고 말하냐면은요, 이 죄의 그 큰 구분점을 몰라서 그래요. 죄는요, 죄를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요,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도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범주가 그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에게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주가 더 커요.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범주가 더 크고,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 안에서 범주가 조금 벗어나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난 죄가 아닌데라고 말할 때는 뭐만 생각하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만 생각하고, 난 그런 적 없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형사법, 철컹철컹 잡혀갈 죄를 난 지은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바치고 하는 그 제사들은 다 뭐 때문에 하는 걸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요, 구약 법에 의하면은요, 물어줘야 돼요. 갚아줘야 돼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 사람한테 물질적으로나 대인 대물에 그 손해를 입히면 똑같이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을 잡아서 내 하나님 앞에 지은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죽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짐승처럼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저 짐승이 죽어주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이미지를,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이 말의 근거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죄한 사람들입니까?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나는 죄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죄 지은 적 없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죠? 손 들어도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우리가 사형리에서도 배웠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철학으로 이 죄에 대한 용서를, 해결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또 어떤 이미지 말하냐면요, 율법의 행위를,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저 나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 말하니까 그 이미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선행으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죠. 누군가를 극단적으로 설명해서, 누군가를 죽이고서 살인죄를 저지르고서 착한 일을 몇 번 하면, 선행을 몇 번 하면 그 죄가 용서받을까요? 100번이요? 1000번이요? 10,000번이요? 10,000번 착한 일 하면 사람 죽인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선행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요, 우리의 선행으로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0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선행을 더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회교, 이슬람교도 그런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 종교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성지순례를 가는지 아세요? 착한 일을 하면 플러스 1점이면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면 10만 점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거 몇 번 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거기도 참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런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율법의 행위로는 죄 용서 없다, 그냥 죄만 인식할 뿐이다라고 이미지 잘 그려라, 영적 이미지 잘 그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를 의, 하나님의 라이트니스, 오름이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오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방법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한자를 볼 때 가끔 몇몇 한자들은요, 예전에 우리 성경 과외할 때 배선자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를 의자, 이 의자가요, 뭐가 이게 회의 문자인데, 회의에서 만들었다고 회의 문자인가 봐요. 그런데 나자 위에 양양자가 있어요. 내 위에 양이 한 마리 있으면요, 이게 오를 의예요. 의인할 때 의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알고 내 위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올리면 의가 되는지, 난 정말 이 한자들을 보면 이거 알고 그랬을까? 별의별 그 인터넷 검색해보면, 사전들 검색해보면요,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별로 마음에 안 오고요. 저는 그냥 신비에 남겨둡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내 위에 어린 양을 두면 하나님 앞에 옳다라는 의가 될까? 내가 아니라 나만 있으면 안 되고 내 위에 어린 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선고를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워지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를 제시했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 재산을 팔아서 이거 아니에요. 삼보일배에서 지구 한 바퀴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은혜로 값없이.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고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라는 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너무너무 쉬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쉬워서 유치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참 쉽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여러분, 믿는다. 저는요, 이번 주에 이걸 묵상하는데요, 사다리로 묵상을 했어요. 믿는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2층, 3층 높이에 이렇게 높은 곳에 작업을 해야 할 때 사다리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다리가 금이가 있어. 잘못하면 부러질 것 같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떨어지면 가시는데 못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사다리를 잡고 작업하러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 사다리를 신뢰하는 거죠. 그 사다리를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사다리를 믿고 그 사다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 여러분, 신뢰할 만합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냥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사다리에 올라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신뢰하십니까?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값없이 의인이라고 우리를 칭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이 율법에 행위하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 때 두 가지로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으로 유대인 중에서 할례라는 표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할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진 거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말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을 아멘 하고 믿음 때문에 그러냐.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은 뭐예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겨지고 그 다음에 할례는 그 다음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해질 때는 할례 때문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겠다.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저는요, 하나님은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뭐 이렇게 특송을 한다든지 또 하면은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말해요. 난 네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럼 자녀들이 어떠죠? 너무 좋아. 부모님이 날 믿어줘. 그러면 열심히 하죠. 근데 어떤 부모는 이래요. 야, 이게 되겠냐? 야, 네가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부모예요. X 부모님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한테 그러면 안 돼요. 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친구한테는 난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뭐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요, 단순하신가 봐요. 야, 좀 믿어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어.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내 아들을, 너희들의 죄를, 나한테 범죄한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였어. 그 마음에 좀 믿어줘.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어요. 그리고 신뢰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네가요? 뭐 이런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가 날 믿어주는구나. 내가 약속을 했는데, 구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네가 날 믿어주는구나. 그냥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거면 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 재산 바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면 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족하시다는 거예요. 믿어주는 것,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품삯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 월급 안 주면 어떡하죠? 고용노동부인가요? 거기에 고소하잖아요. 내 당연한 품삯을 내놔라 이러면서 고소하고 법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일하는 사람한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게, 그거 보수로 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포도원에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5시인가 6시인가 전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일했는데 똑같은 품삯을 받아요. 그 말씀 왜 하셨을까요? 그냥 자격이 없는데 주겠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데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 경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로 우리가 경건하다고 의롭다라고 판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 그냥 그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 중에 묵상하면서 그래서 춤을 춘 거예요. 늘 읽던 말씀인데 이번 주 중에 왜 이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목사이면서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 정말 때로는 말씀 팔아먹고 사는 사람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우리 아시죠? 자존감 낮은 사람들 열심히 또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빠지고 막 이러면은 막 너무 막 나 같은 목회자는 글렀어.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지. 네가 기도를 안 하니 부흥이 안 되지. 이러면서 이런 막
자책이 많아요. 자존감 낮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자존감 낮으신 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자존감 높은지 안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안 돼, 나는 글렀어, 뭐 이런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 어떤 사람이건 경건하지 못한 사람도 의롭다 하신대. 뭐만 보면요, 그냥 그분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만 보시고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냥 믿음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아무런 값 없이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넌 의로와. 왜요? 너가 믿었잖아. 내 약속을 믿었잖아. 그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찌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감사해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는 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오는 말이 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는 게 복이라고 여겨져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용서받은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받아야 하는데, 그때 그 허물에 대해서 덮음을 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인을.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팔복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모든 복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복입니다. 죄 사함 받은 복. 이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린 거예요. 이 복이요, 어떤 사람한테는 감격으로 오는데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 복이 시원찮은가 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오늘 아침에도 고백하고요, 저는 오늘 이 설교하고 제 목숨이 끊어져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는 거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뭐 우리 친구하고 같이 운동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한데,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게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광야를 돌다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도 알고,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알고, 덧없다는 것도 다 깨달았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어떠한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감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아, 난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복을, 이 은혜를 누리면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제 삶이에요. 너 그렇게 용서받았잖아. 그러니까 용서해. 너 그렇게 대접받았잖아. 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다. 이 복의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받은 구원으로 감격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다른 이에게 이 복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